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오른손에 두루마리와 7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보좌에 앉아있는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4장에서 요한이 하늘의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가운데 보좌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또 책이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쭉 살펴보면 계시록 전체 안에는 4종류의 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계시록 안에서 첫 번째로는 계시록 이 자체를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이 내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그 자체가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또 빼지도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첫 번째 책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책이 방금 읽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책은 우리가 한 구절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 이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이 물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 이 12절 말씀에 두 종류 어떤 책입니까? 책들이라고 해서 이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그 책이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보좌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또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
기억이 되고 또 기록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 이 책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예, 생명책, 생명책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책들이라고 하는 책에는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면 생명책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책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5장에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두루마리로 된 책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책이라고 하면 이런 책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본된 이런 책들을 생각하는데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에 들려있는 이 책은 두루마리라고 하면 이렇게 종이가 길게 있고 양 끝에 이제 그 나무 막대기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그런 책들을 말하죠. 돌리면서 펴는 그런 책을 말합니다. 이 책은 두루마리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가서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자, 이 책은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 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오른손은 권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오른손의 능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온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7인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인할 때 그 인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면 계량기 같은데 혹은 전기 계량기나 수도 계량기나 이런 데 보면 열어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엮어서 그 납으로 이렇게 봉인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열려면 이걸 파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통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소유나 또 혹은 진위 여부, 도용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이 책을 펴서 보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열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이 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책에 관한 내용이 이제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6장을 쭉 읽어보면 인이 하나씩 이제 떼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을 쭉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계시록의 가장 큰 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자, 여기 보면 흰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는 다르죠. 그죠? 예. 제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루마리를 두루마기라고 할 수도 있고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두루마기이죠. 두루마리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예,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완성해 나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세상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이 그 7개의 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 책은 하나님의 말세의 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요 사도시대의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후에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도시대의 대부분의 역사가 다 흘러가고 사도 요한은 끝자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될 일들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 4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은 말세에 곧 이제 참교회의 시작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하나의 인이 떼어지는 것이 6장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세의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가기 전에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어떤 이제 배경일까요? 4장의 말씀은 제가 조감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글로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감도면 최종 목표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그 하나님의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책 안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안에 그 계획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7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5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책은 오른손에 있고 그리고 7개의 인으로 봉화해졌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안팎으로 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써졌다는 것입니다. 양면으로 이렇게 써졌다라는 거죠. 그죠? 두루마리인데 양면으로 적혀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 앞뒤로 쓰여진 것이 또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무엇이 이렇게 앞뒤로 쓰여져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십계명이죠. 십계명.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예. 자, 십계명의 이 돌에 증거의 두 판, 두 돌판이 있는데 앞뒤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양면으로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양면으로 적으셨을까요? 가끔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이제 그림 자료 같은 걸 준비할 때 십계명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요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앞면에 다 적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림으로는 뒷면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겠죠. 잘못 그려진 거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아끼려고 그러신 걸까요? 예, 작은 돌판 하나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예, 뭐 그것도 전혀 나쁜 생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 아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양면으로 기록되었다,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십계명이 이렇게 빈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에 이것으로 충분하지 대단히 어떤 고상한 가르침, 깨우침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 더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을 배워야 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십계명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그것은 압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또 배워야 되긴 하지만 십계명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더해서도 더할 필요도 없고 빼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돌판에 가감할 수가 없어요. 돌에 새겨졌으니까 뺄 수가 없죠. 근데 더 쓸 공간도 없습니다. 가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이 책도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것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리가 계시록 4장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주 높은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것이면 충분하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계획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다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일이 왜 필요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서 그 내용을 빼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두루마리가 나중에는 작은 책이 됩니다. 제가 계시록에 총 4종류의 책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책이라고 해야 될지 또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을 미리 조금씩 또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작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원래 이렇게 작은 책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부분, 작은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이 작은 책이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자, 1절을 보시면요. 1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요?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그분의 손에 작은 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그 표현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해 같고 발이 불기둥 같고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할 때 1장에서 인자 같은 이 천사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어린 양도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되시고 또 이렇게 힘센 다른 천사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특별히 구분하고 있죠. 다르지요. 그 어떤 천사와 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분의 손에 작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9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책을 요한에게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먹으라고 하죠. 아닙니다. 먹어버리라고 하죠. 먹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에는 입에 쓰다고요? 네.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이전에 우리가 한번 본 듯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기록된 책이고 이것이 점차 이루어져서 이제 작은 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이제 먹게 되죠. 자,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있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여러분, 에스겔은 선지자이죠. 에스겔은 어느 시대의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한 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3번에 걸쳐서 망하거든요. 에스겔은 먼저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아직 망해가는 때에 이방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을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이후 말씀을 읽어보시면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과 거의 유사하죠? 그죠? 자, 여러분, 계시록에는 안 적혀 있지만 에스겔에는 이 작은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2장 10절 마지막을 보면 애가, 슬픈 노래,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말, 재앙의 말, 애가, 애곡 이런 내용이
기록된 이 책을 먹고 나서 뭘 할까요?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고하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과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 책에는 말세의 모든 구원의 경륜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이 하나하나 떼질 때마다 점점 줄어들어서 작은 책이 남겠죠.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 이제 구원받을 자가 정해지고 구원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작은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 마지막에 보면 저주와 재앙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남아있다면 이 책을 먹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면 이 책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겠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네. 자, 요약을 해보자면 이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시작되고 권능으로 이루어질 그런 책들입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세의 그런 구속의 계획, 그런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조금도 더하고 또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두루마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본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예. 자, 여기 보면 힘있는 천사가, 이 힘있는 천사는 누굴까요? 예. 미가엘일까요? 가브리엘일까요? 자, 우리가 아까 힘센 다른 천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 천사는 사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해야죠. 그죠?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우리가 질문을 들었으면 그 질문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이 요한계시록 5장의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책은 말세의 계획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정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소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욕심으로 버무려진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는데 힘을 합하게 되고 모든 일들을 분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백발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세워보세요.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 붓으로 글을 새기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은 쉽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두루마리 책이 인이 하나씩 떼어지고 그러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나오고 그 과정이 하나하나 실행이 되는데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책을 펴며 누가 이 인을 떼기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누가 이렇게 욕심으로 죄악으로 버무려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내겠느냐? 예수님 같은 그런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느냐?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목자님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고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렇게 이루어갈 것인가? 누가 이것을 해낼 것인가? 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3절을 보니까 하늘 위를 쳐다보고 땅 위를 쳐다보고 땅 아래를 봤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만한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볼 때에 이 책을 펼 수 있는 사람, 이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런 게 아니라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계시를 본 사람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안에서 요한은 말세의 온전한 백성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한이 한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울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울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희망이 없고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신앙인으로서 사실 이런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좁게 보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넓게 보자면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사실 다 온전치 못합니다.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가족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온전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세상을 바라봐도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울어야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사람이 대체적으로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죠?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경험이 많은 성도님들한테 가가지고 좀 물어보거나 뭐 상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목자님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뭐 욕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말해도 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말해도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보자면요. 이렇게 제가 겪는 문제들인데, 제가 처음 목회 나와가지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 제가 다른 이제 선배 목자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생겨서 물어보려고 치면요, 설명을 오래 해야 합니다. 오래 해야 합니다. 오래 하고 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잘해봐. 네. 잘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오래 이야기해도 이해를 시킬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 요한이 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가정에서 또 우리 나 자신을 놓고 이런 울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어떤 부족한 모습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울었는데요.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제 말씀을 드리셨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울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요한은 그런 태도로 이 일을 바라보거나 이 책을 바라보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자, 이렇게 크게 우니까 답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 앞에서 크게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이때 이 24장로가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역시 24장로는 답을 알고 있죠. 예.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 책을 펴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 하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땅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우리가 큰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 대해서 이기셨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셨을까요?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속하실 그런 권세를 이제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정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이끄실 만한 그런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일이 오겠지요. 그죠? 그런 일들이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또 계획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욥이 온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지요.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마지막까지 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한 사람들 다 세워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구약에 가장 유능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애굽의 모든 이제 학문에 능통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장 힘있고 또 마음이 뜨겁고 또 총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40년 동안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잖아요. 모세가 유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현재의 교회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교회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면 말도 함부로 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못난 사람을 세우셔서라도 하나님은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가장 열정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답답했겠죠. 그러나 1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사실 바울 사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한 것이라면 계속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문이 닫혔을 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언변이나 능력을 볼까봐 정말 조심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완전해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걸 하는 것만도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견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일을 우리가 묵묵히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이 될까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